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7장 귀하심 주님 계신 곳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저희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이곳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교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이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놀라운 설교와 엄청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듣고 감탄했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절름발이가 걷는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이도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점점 제자들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그 12제자들도 엄청 신이 나서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바로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6장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에 와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의사라고 생각을 하면 병 낫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즈니스의 파트너, 뭔가 나의 사업이 잘 되는 이런 통로로 생각을 하면 사업을 성공시켜 달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교육의 컨설턴트로 생각을 한다면 내 자녀들이 잘 교육받아서 좋은 대학 가기를, 이런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갖느냐, 어떠한 것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혹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잘못된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통로로는 우리가 사용될지언정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것 이상의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맞춰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그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예수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보았고, 침례 요한은 이 사회에 그 당시에 부조리한 부조리를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의와 심판을 무섭게 선포하던 그런 이 약간 정의와 심판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침례 요한처럼 정의와 심판자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이는 엘리야로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비를 내리게 했으며,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이 엘리야와 같은 이 이미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혹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민족을 향한 엄청난 탄식과 눈물을 가진 그 애틋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한 애틋한 애절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경험, 그리고 떠도는 소문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렇지
라고 평가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천차만별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제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경험한 것만 알기 때문에 잘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잘 들어오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 침례 요한, 뭐 이러한 것에 사실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들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가장 옆에 있는 12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남의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남의 얘기하는 거는 그냥 툭툭툭 저렇다더라 이렇다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 나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하면 되게 당혹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니까 따라서 교회 나오고, 남이 찬양 부르니까 따라서 부르고, 남이 헌금하니까 나도 안 하는 뭔가 이상하니까 같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남의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 누구신가? 이 질문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답도 반드시 정해져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혹 잘못 믿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으신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영역을 제한하고 살아왔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더 큰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이 사랑의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확실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새가족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도 교인들의 이 회개 여부,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그런 걸 해도 우리가 회심의 여부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청교도들은 이 침례를 주기 전에 반드시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간증을 온 성도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성도들이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그 어떤 영적 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침례를 주었다고 해요. 사실 그것이 우리 침례교와 사실 많이 비슷한 이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자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는 문자 그대로 지금 우리 이 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이 건물이 있는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이지 않는 교회고, 이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고백. 교회의 초석을 이 높은 역사적인 이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물론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이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여기서는 저 영어 성경을 보면 더가 붙어서 정관사가 붙어서 이것을 고유 명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예언의 완성이고 모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랍비나 혹은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 하나로 보았던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은 위대한 제사장이고 예언자였으며 왕이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은 이 예수님을 단순히 이 하나의 위대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가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어지면 그분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기적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대답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참된 이 복은 참된 영적 지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의 입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복이라는 것은요, 이 재물의 복 혹은 자녀의 복, 지식의 복 등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위대한 복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그 능력의 실체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감격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베드로의 성격이나 영적 수준을 봤을 때에는 이런 대답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였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성까지 붙여가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영적 지식 역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영적 깨달음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이 마음이 돋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쟁취하거나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겸손하게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받으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이자 각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고, 그리고 교회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온 세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알리는 역할로 가장 중요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또 전도 모임이 있을 때 전도를 하고, 그 외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교회의 역할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각각의 교회 공동체로 교회를 알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것이 단순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비춰질 하나님을 전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있을 이 목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혹은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전달하고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고 막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우리가 전도할 때 좀 따뜻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분란이 없이 잘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교회로서 세상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